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깜빡이야. 깜빡이야. 깜빡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깜빡 자주 하시죠? 저도 깜빡 자주 합니다. 뭘 깜빡했냐? 오늘 8구역, 9구역, 19역이 청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이게 막 다음 달에 또 막 얘기가 들어와요. 왜 그때 안 불렀냐 해서. 아무튼 8구역, 9구역, 19역 오늘 우리 성당을 아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드릴까요? 아유, 좋습니다. 아니, 좋죠, 그죠?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강복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죠?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죠? 그저께죠. 그저께는 저희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유래를 하죠.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두세 사람이라도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는 그런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두세 사람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만남, 그 모임은 전혀 다른 모임이 된다는 얘기죠. 구원으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구원은 과연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걸 얘기할까요? 이 현세에서 내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장소의 이동은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죠?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구원받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걸요? 그죠? 주일학교에서 신부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하느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 하느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계시네요. 그죠? 주일학교 학생은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해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한 애가 손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일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느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뭐 없잖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상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죠. 또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의 이동 측면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음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로의 이동, 또 누군가에 대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미움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넉넉하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용서의 세계로의
그런 이동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디딤돌로 바로 예수라는 이름,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마음 먹고, 그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대부분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큰 맘 먹고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용서할 처지는 아닌데 내가 큰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용서에서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일회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성입니다. 임마누엘성. 임마누엘이 뭡니까?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용서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스도교 영성은 사실 이것이 모든 것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중재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무일도죠. 성무일도 내용이 뭡니까? 특히 성무일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으로, 그죠? 찬미가 시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처음에 수도원 들어와서 성무일도 바치다가 황당할 때가 많았어요. 보면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어간에 좀 이상한 그런 시편들이 가끔 있어요. 용들의 대가리를 깨뜨리시고 차라리 원수였다면 비켜나섰을 것을 내 동료, 내 형제였구나. 막 한탄하는, 그죠? 원망하는, 심지어 그 원수들을 싸그리 불태워 주소서 하는 저주까지, 그죠? 들어간 그런 시편들이 버젓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시편인가? 이게 도대체 성경인가? 이런 고민도 없잖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요, 진짜 내 입으로 그냥 그 시편을 바치면 그냥 저주 시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안에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물들을 바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치시는데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의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서름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그 시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그 일상 중에 미사를 드리거나 성물들을 바치거나 일상사 모든 것 안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현존의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그것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그죠? 나 혼자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죠? 누가 있어야 용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에는 항상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승화시키고 고양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을 생각하면서 저희 형제 중에 한 분,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서관영 안드레아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사실 종신서약을 한 형제도 아니고 첫 서약을 한 형제도 아닙니다. 그냥 청기 생활하다가 이른 나이에 24살 무렵에 세상을 떠난
그런 형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형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는 성거산에 있는 저희 형제들이 묻히는 그 묘지에 붙여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삶의 여정이 너무나 주님과 일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작은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이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만장일치로 이 형제는 비록 첫 서약을 안 했지만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거기 나서 성거산에 묻혀있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마지막 그 모습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서도원에 들어와서 살다가 군 제대하고 나서 바로 척수 종양 말기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병실에 들어갔었고 이제 서도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이제 부산 본가로 이렇게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 치료하는데 막 나중에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집은 가난하고 나중에는 막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외할머니 역을 그렇게 하셨대요.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울부짖을 때 안드레 형제가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원망하지 마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서 누워있는 나를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예수님으로 생각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나를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길 거고 그런 기쁨이 생기면 내가 싸질러 놓는 이 똥마저도 예수님 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 똥은 이제 감사의 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신 그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겪어내기 힘든 그런 현실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고 그토록 하기 힘든 용서마저도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미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꼭 해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도 만만찮죠, 그죠?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는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 상태로 이제 한 20, 30년 지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질 상황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서로 간에 미워하고 있는 이 민족들이 이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길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남북통일, 북남통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그죠?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그죠? 그 수십 년 동안 그 갈등의 골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월 25일 우리 민족의 가장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큰 이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에서 일어서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먼저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의 그런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새롭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